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니 도리어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믿음을 빼앗기거나 또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음이 파손될 수도 있고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멈추어 서서 그대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실족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절, 4절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1절, 2절, 또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을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자기 욕심과 또 유익 때문에 알면서도 남을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유익 때문에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말과 행위로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악한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1절 말씀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씩 잘못해서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게 잘못한 사람을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범한 잘못이 큰 잘못이라면 더더욱 용서하기가 힘들겠죠. 대체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그러운 관용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두 번 잘못을 해도 그것이 비록 큰 잘못일지라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들일지라도 그 잘못이 3번, 4번 넘어가면 부모일지라도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날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범한다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루에 7번씩이라도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그 대상이 자녀도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하루에 7번씩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것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요구에 제자들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로는, 지금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도저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을 합니까?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두 믿음의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믿음도 부족한데,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주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를 들은 우리 주님의 태도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하여 주겠다, 그렇지 않겠다,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를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또 다른 믿음의 자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명령하면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주님이 또 요구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본문 7절, 8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한 뒤에 아무런 인정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또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본문 앞에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믿음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믿음의 삶도 어렵지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이어서 또 주님이 요구하신 그 두 가지 믿음의 자리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쉬운 믿음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명령만 하면 땅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명령하고 선포한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이루어집니까? 그런 믿음의 자리가 쉬운 믿음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충성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한 후에 아무런 인정과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일을 자신이 이루면 그 일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에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속의 두 믿음의 자리도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에서 요구한 두 믿음에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을 했는데, 겸하여 두 가지 믿음을 더 요구하시니까 더더욱 좌절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이렇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뒤이어 나오는 한 사건을 가지고 희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는 하시지 않고 더한 믿음을 요구를 하시고 또 침묵하시다가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감사에 대해서 교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의 자리, 힘든 자리, 가기 힘든 자리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교훈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감사를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오늘 본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믿음의 자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내가 충성을 다한 후에 아무런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 겸손한 믿음의 자리, 다달하기 힘든 믿음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느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거인 족속들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까? 실족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리, 실족하는 자리로 누가 가게 만들었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기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감동과 용기를 주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자 요셉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이전에 한 나쁜 일들, 죽이려 하고 요셉을 팔려고 한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다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렇게 기근 가운데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책임을 당신들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 모두를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 악한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해롭게 하면 쉽게 분노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통과하고 웬만한 일은 용서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이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치열한 감사의 사람, 폭발적인 감사의 사람이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멀리 있는 족속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부족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5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5 부족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쳐들어 왔습니다. 이때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전가를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서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우박도 내리시고 도우셔서 많은 적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큰 대성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도주하는 아모리 연합군을 따라가서 완전히 섬멸하려고 하는데 해는 어둑어둑져서 땅에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걸어할지다 하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양에게 명령하고 있고 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시면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라는 명령, 지키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성을 계속해서 빙빙 도는 것은 힘을 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하라는 명령에 백성들이 다 순종합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성만 돌아서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명령에도 백성들이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후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면 태양이 멈추어서, 달을 향하여서 명령하면 달이 멈추어서,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면 사람들이 다 순복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사람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명령하고 선포할 때 명령하고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충성을 다한 후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그런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자신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룬 모든 일들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케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역사 가운데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소아시아의 유럽 전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 걸고 충성한 후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생명 바쳐서 충성을 다한 후에 자기는 한 일이 없고 하나님 하셨다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선포하면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생명 바쳐서 충성을 다한 후에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한 제자들에게 감사에 대한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행위로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감사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어느덧 내가 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이 원수라면 더더욱 용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감사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지속적인 감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감사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감사를 계속 하게 되어지면,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어느덧 그 명령하고 선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내가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일이 큰 일이라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인정과 또 많은 사람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감사는 쉽습니다. 그 쉬운 감사를 통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한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선포하고 또 명령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리, 생명 바쳐서 충성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모든 믿음의 자리로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